열왕기 상 1장 4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 4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를 마치려 할 때 그 소리를 들었는데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성읍에서 나는 이 요란한 소리는 무엇이냐 하였다. 그가 아직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으므로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어서 오너라. 너는 용사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께서 솔로몬과 함께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왕께서 타시던 암노세에 솔로몬을 태웠으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고 그들이 거기서부터 즐거워하며 올라옴으로 성읍이 진동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았으며 왕의 신하들도 우리 주 다윗 왕께 축복하여 말하기를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왕의 보좌보다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왕께서 침상 위에서 몸을 굽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보좌에 앉을 자를 주시니 내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48절까지 우선 그리고 49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각 자기 길로 가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들을 붙잡았다. 어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보고하기를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그 제단 뿔을 움켜잡고 솔로몬 왕께서 오늘 자기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하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나 만일 그에게서 악이 발견된다면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게 하였다.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니 솔로몬이 그에게 내 집으로 가라 하고 말하였다. 지금 이 열왕기서는 이탈 왕조의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그 아담 이후로부터 여기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리니까 이제 셋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완전히 선택과 유기,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런 이제 심판의 역사로 이 인류사가 전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뭐 이번 달에 안에 그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종교적인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이 진리와 비진리는 통합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이렇게 서로 통합한다, 연합한다, 합류한다 이건 완전히 불법이고 이건 비성경적인 행동들입니다. 그 이유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아담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벌써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피조 세계의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하나님은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런 그 구도를 갖고 이제 창조 때 이미 이런 구도를 실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 이 만물도 전부 이렇게 대비적 관계에 두게 되었고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보호해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고 이것이 이제 노아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온 인류를 하나님이 다 진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아 이후에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 중에서 하나님이 셈을 택하게 되고 그 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자식도 이제 2명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을 하나님은 지명해서 부르시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지금 이제 그 이슬람교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조상은 이 이스마엘이고 유대인들의 조상은 이삭이지요. 같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제 이 씨가 양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섭리를 안다면은 이 이스마엘은 뭐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잘하고 못하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에 특히 나타나 있는 이 계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삭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야곱과 에서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구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쌍태를 가졌는데 이미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뻐한다고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섭리를 해나가시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적통으로 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 이거는 뭐 유다 지파다. 이거는 뭐 절대 불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세우실 때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왕이지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왕정 시대의 통치자는 왕인데 이 왕은 12지파 가운데서 아무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남도가 8도입니다만은 뭐 대통령이 뭐 꼭 경상도에서만 나온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김씨문중에서 나온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국가의 왕의 통치권은 반드시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게서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했고 그 작정대로 야곱이 유다에게 이제 예언을 할 때 너에게서는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 기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1000년이 지나서 바로 다윗이, 이 다윗은 유다 지파지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도 모르게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목한 지파에 의해서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은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보여주고 약속한 그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온 백성들이 사울을 원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평가, 평판, 사람들의 힘, 세력 이런 데 지금 신경들을 쓰고 살 때가 많지만 우리 뭐 결과적으로 최후의 심판은 누가 내리는가?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자들이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지금도 뭐 정치적인 재판들이 많습니다만은 재판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누구 마음이에요? 판사가 형량을 어떻게 때리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인류의 최종적인 마지막에 있어서의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영원한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의 판결에 의해서 나는 것이지 뭐 인간이 어떻게 살고 어떻고는 그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다윗 지파 백성들이 전체가 다 원했지만은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고 다윗을 하나님이 지목해서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은 이 같은 다윗의 아들인데 아도니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유다 지파고 솔로몬도 유다 지파예요. 그럼 여기서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서에 보면은 어떤 그 임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시고 요건을 주시고 여건을 주십니다. 이것이 다 일치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사명으로 친다면 솔로몬도 왕 되고 싶고 아도니아도 뭐 되고 싶어요?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 이것이 성령의 소욕인지 육체의 소욕인지. 나 장로가 되게 되었다. 지금 이제 자원자라 그러잖아요. 장로가 되게 되었다. 하고 싶다. 할 때 그 장로를 하고 싶다라고는 그 마음을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육체의 소욕에 의한 마음인지 성령의 소욕에 의한 마음인지는 뭐로 판가름할 수 있는가? 사명이야 다 갖고 있죠. 근데 요건과 여건이 함께 따라주어야 이거는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있는데 아도니아가 지금 벌써 더 나이가 많으니까는 머리가 빨리 돌아간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먼저 깃대 꽂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먼저 세력을 구축해서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기는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되는 거죠. 아도니아는 왜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은 같이 있었는데 여건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백성들의 많은 숫자가 지금 아도니아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만세를 부르고 같이 만세수를 불렀고 이제 스스로 왕이 돼버린 거죠. 그 사명도 주어졌고 여건도 주어졌는데 요건이 뭡니까? 요건이 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지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보면 복을 계승하거나 어떤 왕의 지명을 할 때 반드시 아버지가 그 후에 아들 중에서 지명해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의 전례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뭐 아버지가 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았으니까 그건 무효고 역시 장자는 에서니까 에서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의 전통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명을 하고 복을 허락하게 되면 그건 그에게 돌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젊을 때부터 솔로몬 밧세바와의 솔로몬이 나올 때 그때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을 해놨고 아도니아는 설령 사명이 있고 백성들이 자기를 따랐더라도 그런 지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도니아는 이 말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네.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사명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뭔가 하면 전부 자기 스스로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사명을 주고 요건을 주고 여건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과 내 스스로 여건이 따라오지 않고 요건도 따라오지 않는데 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란 이것은 바로 정욕에 의한 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슨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개척교회 수십 개 세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일 자체가 무슨 의미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욕이다 사명이다를 이걸 구분은 안 하고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다윗도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 갖춰집니까? 안 갖춰집니까? 갖춰졌죠. 예. 왜? 왕으로서 모든 것 다 갖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명이 있죠. 근데 왜 못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안 주니까? 너 짓지 마라 이거예요. 그 요건이에요. 하나님이 짓지 마라. 이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짓겠다? 네 아들 통해서 짓겠다. 그거를 간파한 다윗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도 어떻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이 지혜자예요. 지혜자. 그래서 과도한 욕심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도니아도 스스로 착각을 해서 왕의 자리에 올렸었고 올라서 잔치를 하는데 밖에서 또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 알아보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는 나타난 사람이 말해주기를 그거 솔로몬이 이미 다윗의 지명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름을 붓고 지금 이제 입성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아도니아가 기가 꺾이잖아요. 왜? 이거는 나는 정통이 아니고 스스로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고 여기는 아버지의 지명을 받은 자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살라고 제단에서야 사람 못 죽이잖아요. 제단 뿔을 잡고 그냥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솔로몬이 네가 악한 마음이 없다면은 죽을 일도 없을 거니까 그냥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와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용서해주는 내용이 이제 마무리로 전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서라고 하는 것도 다윗도 사울을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용서를 하고 죽이지 않지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인간의 어떤 자기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배역이에요. 배역. 내가 악역을 맡느냐 내가 선한 역을 맡느냐가 중요한 거죠. 악역을 맡은 거 그거 하나님께서 악역을 맡긴 건데 그거 굳이 악역을 맡겨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면은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니까 그런 마음에서 피 흘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했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이 뭐 아량이 넓고 뭐 이해심이 많아서 물론 그것은 현상적으로 따라오겠지만은 근본은 모든 섭리의 역사를 해석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섭리해 나가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결국 피 흘리는 일에 동참하거나 피 흘리는 일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식에 의해서 솔로몬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용서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주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니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증거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멋있는 유언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해주시는 유언의 첫째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지켜라 이 말은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이 전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역사 섭리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유지시켜 나간다는 내용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뜻 잊어버리지 말고 이 율법을 늘 가까이 하라고 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너는 또한 스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그가 이스라엘의 더 군대 장관 군대 지휘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잘 알 것이다.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흘렸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두른 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발에 묻혔으니 너는 지혜롭게 행하여 그가 백발이 되어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그들이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내 형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그들이 나를 영접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바후림에서 온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그가 심한 독설로 나를 저주하였으나 그가 나를 맞이하러 요단으로 내려왔으므로 내가 그에게 여호와로 맹세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가 백발이 되어 피 흘리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만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각성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는 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과 다윗의 두 신복을 살해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요압은 영심이에요. 그래서 그 영심에 의해서 결국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고 또 별로 사람을 죽일 필요도 없었는데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거죠. 이 정치적인 야욕이죠. 정치적인 야욕.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김재규 사건 무슨 사건들 굵직한 사건들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윗의 신복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는 반드시 다시 또 솔로몬도에게도 칼을 겨눌 수가 있을 것이니까 이 사람을 조심을 하고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과 신복들을 극진히 대접한 자. 이거는 같이 식탁에서 바로 이거는 뭐 최고의 대우죠. 이방에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들을 기억해서 임금이 없는 박산 머리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호의를 베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므이는 간사하고 변덕스러운 자죠. 다윗의 복귀 때 제일 먼저 이제 환영을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처세에 능한 자인데 이 사람 역시도 결국은 네가 잘 눈여겨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이라 살리라 이전에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고 네가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재밌게 아도니아도 그렇고 뭐 요압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죽을 짓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행동을 하게 해서 그들을 이제 결국은 다윗의 유언대로 처형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죄의 싹은 반드시 정리하고 진멸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우리들의 죄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불하려면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게 하고 새 생명을 얻도록 섭리하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40년간 치리한 후 죽어서 결국은 이제 다윗성에 장사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항들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은 40년이었는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니 그의 왕권이 매우 견고해졌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역시도 왕위에 즉위하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역사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는 거죠. 이때 이제 결국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다 이 말입니다. 분열되는데 이 분열의 이 지표는 뭔가 하면은 왕조예요, 왕조. 그러니까 르호보암, 솔로몬, 다윗 다 무슨 왕조예요? 이게 유다 왕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친구 이때는 이제 아도니아가 나타났고 솔로몬 때는 르호보암 때는 여로보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뭐 유다 지파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경호실장이 결국은 이제 반기를 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10지파 반이 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은 왕조예요, 왕조. 유다 왕조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탈 왕조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로 따진다면은 사회적으로는 벌써 이 르호보암이 잘못했지요. 악한 정치를 해가지고는 막 아버지 때보다 더 악랄하게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고 막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도록 세금을 많이 포탈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고서는 민심을 달래줄 수 있는 경제적 논리로 이 사회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는 뭐 이건 최고의 논리입니다. 막스 레닌도 결국은 경제 논리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을 가장 유혹하기 좋은 논리가 바로 경제 논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의 요인들은 전부 돈이에요, 돈. 돈 문제 가지고 접근해서 사람 시험 들게도 하고 사람 유혹하기도 하고 교회 무너지게도 하고 모든 것들이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이 경제 논리를 잘 파악한 여로보암이 10지파 반이면 백성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뭐 여건 확실하죠. 사명도 확실하죠. 유다 지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내용은 뭔가 그 이탈한 왕조의 멸망인데 그 과정도 보면은 결국은 북쪽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북쪽을 망하게 한 다음에 남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는 진멸시키고 유다 지파는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이제 열왕기서의 주가 되는 흐름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흥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치자면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섭리의 지금 이 기준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씨 안에 선택한 자들,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다윗의 왕조가 아무리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부패하더라도 남쪽 다윗의 왕조는 결국에 가서는 보호하시고 북쪽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 역사 섭리가 당신의 계획과 뜻과 작정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고
목적은 뭔가? 그걸 알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섭리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의 그러니까 이 모든 신관에 의해서 마지막 결론 맺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왜 이 일을 해야 되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보이는 피조세계에서 경제지요. 그 경제 논리에 급급해서 일생을 허비하고 일생을 돈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정말 공허하고 허탈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마지막 가는 것이 인생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주어지는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고 해석의 결과가 결국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고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의 즉위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권을 수립하는데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고 두 번째 왕권 수립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다윗의 유언대로 반역자들을 이제 숙청하는 내용이죠. 이게 다윗의 유언도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죽이는 진멸의 약속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흥하는 약속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정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제 다윗의 유언대로 반역자를 숙청하게 되는데 재밌습니다.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오니 밧세바가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위함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예 화평을 위함입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밧세바가 말하기를 말하여라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왕권이 제게 속하였었고 온 이스라엘이 얼굴을 제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한 것을 당신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제 아우에게 돌아갔으니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므로 밧세바가 말해보아라 하고 대답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왕께서 당신의 얼굴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니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시도록 부디 솔로몬 왕께 부탁해 주십시오 하자 밧세바가 대답하기를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께 부탁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은 누군가 하면은 1장에 나오죠.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몸이 자꾸 차가워지니까 이제 다윗의 병수발을 들고 밤에 잘 때 다윗 옆에서 체온으로 다윗의 몸의 온도를 좀 이렇게 녹여주게 하기 위해서 수종 들게 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의 품에 있던 여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재단 뿔 붙고 있을 때 그런 심정으로 조용히 살면 되는데 이제 또 뭘 부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나쁜 쪽으로 돌아가는 머리는 계속 끌러 가는가 봐. 그러니까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본인은 억울하거든요. 이거 다 먹었던 왕권을 어떻게 해요? 그냥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에게 찾아간 거니까 밧세바가 딱 보니까 벌써 밧세바도 이런 왕궁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다 도가 튼 사람인데 딱 보고서는 너 지금 왜 왔냐? 뭐 문제 일으키러 왔냐? 그렇지 않으면 뭐냐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을 하는데 벌써 뼈 있는 소리예요. 내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 그거 지금 다 빼앗겨서 당신 아들이 왕 된 거 당신도 알죠? 그 소리예요. 안다. 뭘 때문에 하냐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는 그 아버지가 품고 있던 그 여자를 내게 달라. 왜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 왕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예요. 그 여자도 나름대로 또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도 보면은 그 왕궁 그 안에서의 머리 싸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런 머리를 써서 그런 청을 이제 밧세바에게 하는 쉽게 말하면 수작을 부리는 거죠.
이 수작은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산다니까. 수작 부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절에 보니까 2장 19절에 가서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부탁하기 위해 솔로몬 왕에게로 나아갈 때 왕이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굽혀절하고 자기 보좌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를 위해 한 자리를 마련하여 자기의 오른쪽에 앉게 하였다. 이 솔로몬도 벌써 어머니 극진하게 모실 수밖에 없죠. 엄마 때문에 왕 된 거 아니에요. 예. 밧세바가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내 얼굴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 얼굴 보고 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아니 왕이 어머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얼굴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밧세바가 말하기를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의 아내로 주시지요 하니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 수냄 여자 아비삭을 부탁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를 위해 왕위를 구하십시오.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솔로몬 왕이 여호와로 맹세하여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한 것이 만약 그를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세우셔서 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히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게 집을 지어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참으로 오늘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의 아들 분이아를 보내므로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윗의 유언대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제거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죽여달라고 오는 사람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이제 섭리 역사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솔로몬이 나중에 그런 그 시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은 아무리 파수꾼이 눈 뜨고 지킨다 한들 그 성이 온전하겠는가라고 하는 시를 짓게 되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도 많은 경험을 하나하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켜 또 고향으로 내려보냅니다.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와 합세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이제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와 합세한 자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제거해야 되죠. 제삭선 이제 뭐 완전히 그 누룩이 밀가루 안에 퍼지게 되는 것처럼 이걸 이제 완전히 제거시키는 그런 섭리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브넬과 아미사를 죽인 파면시켜 고향으로 내려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을 쳐서 죽게 하는 내용이 또 28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28절 보니까 그 소식이 그러니까 아비아달을 쫓아내었다는 소식이 요압에게까지 전해지니 요압이 압살롬의 편에는 서지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에 섰으므로 그가 그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들을 붙잡았다. 이 사람들은 뿔들을 잘 붙잡구만.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옆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서 그를 쳐라 하고 말하였다.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요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싫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브나야가 왕에게 요압이 제게 이리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그가 말한 대로 하여 그를 쳐 죽여 묻어라. 그래서 요압이 뿌린 무지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없애라. 내 아버지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요압이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인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쳐서 그들을 칼로 죽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 말로 나는 여기서 죽겠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럼 지 말대로 해줘라 해서 결국은 죽이라고 이 솔로몬의 신복을 통해서 명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역시 아도니아와 마찬가지로 정말 다윗의 신복이었던 맹장 두 사람을 죄도 없는데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제 정치적인 모략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략을 부리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33절 그들의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후손들의 머리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나 다윗과 그의 후손과 그의 집과 그의 보좌에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 그를 쳐서 죽이고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서 매장하였다. 왕이 요압 대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아비아달 대신 사독을 제사장에게 임명하였다. 그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너를 위해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어느 곳으로든지 결코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한 그대로 요압과 바실레와 시므이가 있는데, 이제 바실레는 선대를 할 것이고 요압을 이제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므이에 대해서도 이제 솔로몬이 가택 연금을 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는 하도 이렇게 막 변덕이 심하고 막 잔머리를 많이 쓰니까 요거 다니면은 문제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너 집에서 나오지 마라. 우리 옛날에 정치인들 가택연금 하듯이 시므이는 가택연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삽니까? 우리는 보는데 쉽잖아요. 안 죽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근데 벌써 왕에서 뺏긴 자가 왕 되겠다고 또 스스로 한 번 더 머리를 쓰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 신복도 역시 그냥 잘 있으면 되는데 그냥 살겠다고 재단불 붙들고 버팅기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 거기서 죽여주면 하고 죽여주고, 시므이는 또 너 가택연금 했으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니는 돌아다니면 말 때문에 사고 나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시므이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 살짝 나갔는데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하나님이 뭐 못 보는 게 어디가 있어요? 부처님도 다 손바닥 안에 있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못 보겠어요? 결국은 그 소문이 솔로몬에게 들어가니까 시므이가 어겼잖아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대로 시므이도 처형하게 해서 죽게 하는 내용. 그러니까 배려해도 죽을 놈은 아니고 죽을 뿐은 배려해도 죽을 뿐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무덤을 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해놓으신 거는 뭐 하면 된다? 안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일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하게 될 일이니까 뭐 그냥 순리 따라.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순리 얘기하잖아요. 순리대로 살면 된다. 그 말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여건 베푸시는 대로 뭐 하면 된다?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건을 내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가지고.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걸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내 마음에 드는 일이 많아요? 안 드는 일이 많아요? 안 드는 일이 너무 많죠. 이 가정생활 몇 명 안 되는 가정 식구 서너 명이 살아도 각각 자기 생각이 있어서 늘 시끄럽고 충돌을 하는데 집단생활, 뭐 교회생활, 뭐 사회생활 어느든지 여러 집단이 모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전부 생각이 각각 다르단 말입니다. 특히 교회라는 곳,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상사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내 마음에 안 드는 상사지 누구 마음에 든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 회사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나를 그런 사장 밑에 두어가지고 나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속에 넣었다고 해석이 되면은 아무리 악독한 사주를 만나도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나는 오늘 내가 8시간 근무면 8시간 근무하고 10시간 근무면 10시간 근무하면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는 사장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노조 물러가라. 물러가긴 뭘 물러가? 내가 체린데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든 뭐 사회든 교회든 하나님 뜻 중심으로 바르게 생각을 해서 정말 마음이 선한 점, 뭐가 아름다운 일인지, 무엇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잖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다윗의 유언대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런 놈은 죽더라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살려주려고 해도 죽을 사람은 죽게 돼 있고 아무리 내가 망하게 하려고 해도 흥할 사람은 흥하게 돼 있고 이런 근본적인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반역자들을 숙청하는 것, 이것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98편 9절에 보니까 저가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반역자들을 숙청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뭐예요? 유언, 이것은 약속이죠. 다윗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신학적 의미는 뭔가? 이건 완전히 솔로몬에 의해서 악을 심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판단, 진정한 심판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것이 이분이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셔서 뭐 하셔야 된다? 심판하셔야 된다. 그 심판의 기준은 뭔가? 이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느냐,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연보를 많이 쌓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은 뭔가? 인간 무슨 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큰 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 기준은 뭔가?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냐, 미워하기로 선택한 자냐. 아니, 신이 그럴 수가 있나?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창조주인데 자기가 지은 물건 자기 마음대로 용도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데 그거 갖고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질문은 인간이 뭐가 대단한 줄 아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문화생활을 위해, 가정의 평화와 문화생활을 위해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 제작자는 참 돈도, 영화 주인공 사람 2명 나와. 2명 나오는데 2시간을 끌어나가는데, 그 배경이 뭔가 하면 우주예요, 우주. 나는 우리 곽경도 그 강사님하고 같이 좀 봤으면 좋겠더라, 그 영화를. 질문할 게 많아. 우주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근데 아는 것은 그 우주에서 한 사람이 미아가 돼버린 거예요. 우주선이 이게 막 잘못돼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그 시간 되면 자는 시간인데, 졸지도 않고 끝까지 다 봤는데, 거기서 보면 느낀 게 뭔가 하면, 진짜 그 막 광활한, 우리가 우주를 볼 기회가 있습니까? 없지요. 뭐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우주 여행 간다는데, 그 몇 억씩 들어가고, 몇십억씩 들어가고 가면 오지 못해요. 그게 우주 여행인데, 그 영화 보고 집사람 보고 우주 여행 갈래? 그러니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데 가서 미아가, 나는 막 거기 가면 막 살라고 발버둥 안 치겠더라고. 하나님, 빨리 나 분해시켜달라고. 우주에서 보는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 공포란 그게 공포예요. 나는 뭐 혼자 살았으면 좋고 뭐 나 혼자 아니에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 완전히 분열을 일으켜버립니다. 그 주인공은 영화가 끝은 어디 안 나왔지만 돌아오면은 정신 이상돼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 정신이 이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인간이 뭐 대단하고 살아봤던 별 별것도 아니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또 별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에게 별거는 뭐냐 이거지요. 내게 가치로운 것은 뭐냐? 정말 그렇게 가서 막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살라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나는 한 사람은 참 재밌어요. 한 사람은 우주선의 그 라인을 끊어버리고 혼자 팍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좀 모르겠어요. 어느 쪽 가면 이제 다 분해가 돼버리겠죠. 그 친구는 둘이가 살 수 없는 여건이 돼가지고 한 명은 줄을 끊고 남자는 가고 여자 혼자 남아서 이제 그 뭐 우주선 안에서 막 고치기도 하고 뭐 하면서 나중에는 극적으로 살아나던데, 나는 그 남자의 길을 택하겠더라. 아이고, 나는 막 그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공포심이고, 차라리 그냥 기다렸다가 차라리 그 사람처럼 끊고 광활한 우주 여행을 하다가 누구 만나겠어요, 결국은. 분해되고 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확신과 내세관이 없다면은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거 참 지겹더라니까, 보니까. 무시무시하고. 그 사람처럼 그냥 훌훌 떠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편안하게 이거 진짜 우주복 벗어버리고 육체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만나서 영원한 영광의 찬송을 부른다는 이 삶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고 최고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피조 세계의 가장 힘든 고난, 이건 뭐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의 가장 핵심은 뭔가? 경제적인 고난과 어떤 핍박과 탄압과 억압이에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경제적인 빈곤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산다? 이것처럼 힘든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그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며 최종적인 영광의 결정체라 이 말이죠. 그걸 성경이 진술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현세만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정말 우주를 넘어선, 우주가 여기라면 우주를 넘어선 이 광활한 영혼세계 안에서 전보다도 못한 것이 난데 그 내가 지금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분 앞에서라만 진정한 나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나의 가치와 진가가 그대로 표출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여기에서 나타나는 나의 진가, 나의 평가, 나의 가치는 하나님을 견주지 않고서 나타나는 여기에서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전부 허상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평가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이 우주와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섭리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만큼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의식과 존재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하여튼 타이밍이 좋았어.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지요. 밤에 격동시켜가지고 영화 보러 가게 해서 봤더니 나는 바로 그걸 이제 베드로서하고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이 우주라고 하는 이것, 여기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없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지요, 먼지.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비시켜 이해하고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오후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의 유언대로 이제 반역자를 숙청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오겠습니까? 번영의 날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명이 밝아오는 겁니다. 밝아오는 여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솔로몬의 역사는 하나님의 산 역사이고 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주도하시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까지도 알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본질의 영광과 가치를 알면서 주어지는 순간순간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